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4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내가 능히 낚시로 악어를 낚을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줄로 그 코를 깰 수 있겠느냐? 갈고리로 그 아가미를 깰 수 있겠느냐? 그것이 어찌 내게 연속 강구하겠느냐? 유순한 말로 내게 이야기하겠느냐? 어찌 너와 계약하고 영영이 내 종이 되겠느냐? 내가 어찌 새를 놀리는 것 같이 그것을 놀리겠으며 내 소녀들을 위하여 그것을 메어 두겠느냐? 아멘. 송영헌 장로님의 특성이 있습니다. 송영헌 장로님은 지난 30여 년간 니시 오케스트라 연주자로 활동하였습니다. 오늘은 마라나타 찬양을 알토 색스폰 연주로 영광 돌립니다. 사랑하는 당회장님께서 욥기 강의 129번째 악어의 비유 두 번째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특성으로 영광 돌려주신 송영헌 장로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기 4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악어를 비유들어 욥을 깨우쳐주고 계십니다. 지난 시간에는 내가 능히 낚시로 악어를 낚을 수 있겠느냐 욥에게 물으셨지요. 사람보다 힘도 세고 무섭고 강한 악어를 사람이 어찌 낚시로 잡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질문으로 욥이 지금까지 많은 말과 항변으로 하나님을 찾고 만나려고 했으나 이는 낚시로 악어를 잡지 못하는 것 같이 불가능한 일이었음을 깨우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욥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방법, 어떤 방법? 불평, 원망, 하나님 잘못되었고 이러한 것들, 이러한 모습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불가능하다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욥이 고난을 받으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탄식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도 시험과 연단, 어려움 중에 혈기내고 자기가 옳다 주장하며 싸우고 다툰다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큰 문제를 해결받으려 할 때, 또 삶에 있어서 기로에 놓였을 때 하나님의 응답을 찾거나 또 어떤 일들을 결정해야 할 때, 그때는 내가 성령 충만할 때 결정하셔야 틀리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 결정을 지금 내가 제일 안 충만할 때 자꾸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 삶이 결국 사망으로 가거나 또 어려워지는 선택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저에게도 어떤 일들에 이렇게 하면 좋을까 저렇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질문을 해 오실 때면 기도해서 성령의 주관을 받고 또 지금 내가 무엇을 결정할 때 내 지금 모습이, 내 신앙이 현재 성령 충만한지 그거 한번 보시고 성령 충만할 때 내가 이렇게 가던 길에서 다른 길로 이렇게 바꿀 때 말이죠. 지금 내가 이게 올바른 선택인가 라고 하는 것이 갸우뚱된다면 지금 나는 성령 충만한 때인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지 않을 때 하던 일이 싫어지거나 다른 일을 하고 싶거나 뭔가 이렇게 한다면 그건 지금 잘못된 선택이기가 쉬운 것이죠. 욥이 하나님께 항변하였는데 하나님은 도무지 만나주시지 않으시고 이제 때가 되어 말씀하시지만 왜 지금까지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으셨는지 하나님께서 이 악어의 비유를 통해 깨우쳐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응답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하며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슬픔을 참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고 연단을 통해 자족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했습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것이 없어야 하고 하나님의 변함없는 진리를 믿고 나아가야 한다 말씀드렸지요. 오늘도 악어를 비우들어 하시는 말씀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께로 나아가며 그 응답을 끌어내릴 수 있는지 깨닫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본문 욥기 41장 1절 후반절에 노끈으로 그 악어의 혀를 맬 수 있겠느냐 욥에게 물으십니다. 만일 사람들이 대화를 하다가 노끈으로 상대의 혀를 맬 수 있다면, 쉽게 말하면 입을 이렇게 노끈으로 묶을 수 있다면 상대의 말을 그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힘든 일이며 안 되는 일이지요. 사람 사이에도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너무 이렇게 듣기 싫은 말을 한다면 내 손으로 상대의 입을 이렇게 가리거나 할 수는 있지만 어떻게 입을 끈으로 묶을 수 있겠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욥아, 네 입으로 쏟아내는 불평, 불만으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재앙을 붙들어 매거나 그치게 할 수 있느냐? 그것은 마치 노끈으로 악어의 혀를 매려고 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노끈이 자기의 의에 대한 욥의 주장이라면, 욥은 지금까지 자기가 의롭다라고 주장했죠. 자, 그것을 자기 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 의를 주장했던 욥의 입장을 노끈이라 한다면 악어의 혀는 하나님의 권세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즉, 욥이 주장하는 의의 노끈은 감히 하나님의 권세에 도전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악어의 혀를 노끈으로 매기 위해서는, 즉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의 줄에 닿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과 함께 또한 죄를 회개하고 자신을 낮추며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응답의 길, 하나님의 응답으로 가까이 갈 수 있는 방법이에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하고 나 이렇게 하나님 나 응답 안 해주시면 하나님 떠날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께 그렇게 해도 하나님 우리 응답 안 하세요. 그게 아니라 겸비히 나를 낮춰 무엇 때문에 어떠한 잘못 때문에 이러한 어려움이 왔을까를 찾고 또 우리는 내가 잘못한 것을 겸비하게 찾는 낮아지는 모습이 되어야 하는데 욥은 지금까지 왜 자기는 잘못한 게 없다고 말하나요? 잘한 것만 떠올리니까. 삶을 살면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했던 욥의 많은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사람에 비하여 욥은 선행을 이루었고 또 항상 진리 안에 하나님의 율법 안에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짐짓 악을 행하거나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사람에게 비교해 보아도 또 스스로가 비춰보아도 나는 이렇게 옳았는데 라고 하니까 잘못을 찾을 만한 자세가 되지 않은 것이죠. 자, 이것을 우리가 고쳐야 합니다. 참 빛이신 하나님 앞에 내가 옳다, 의롭다 해서는 교만함인 것이죠. 또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응답받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데 있어서 이 살아가는 삶은 상관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섰다면 삶에서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바라야 합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나를 보는 사람들이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다워. 아니면 교회에서 함께하는 일꾼들이라면 그래 참 선하다. 열심히 하나님 사랑하고 충성하는구나. 인정받을 만한 모습이어야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 멋대로 해놓고 나 하나님 사랑합니다. 교회 사랑합니다. 충성했습니다. 라고 했는데 나 교회 지킵니다. 라고 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나 사람들 보기에나 합당하지 않으면서 나 혼자 잘했대요.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그 응답에 응답하실 수 있는 깊은 마음 중심으로 나아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부터 16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말씀한 대로 행해야 합니다. 내 멋대로, 내 중심대로, 내가 성경을 내 의지로 풀어서가 아니라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하나님과의 나의 올바른 관계, 사람 앞에도 인정받고 결국 그래서 빛으로 나와 칭찬받을 만한 모습이 될 때에 하나님의 응답의 줄에 닿을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며 그리스도의 빛과 향기를 발해야지요. 말로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이 흠없고 순전하여 세상 사람들에게도 참으로 은혜롭다, 본받을 만하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시고 칭찬하신다는 거예요. 또 생명의 말씀을 밝혀야 하는데 이는 여러분이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줌으로써 그들을 빛으로 나오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초신자나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을 밝혀 어떤 문제에 부딪혀도 기뻐하고 감사하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을 밝혀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하여 해결받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말로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초신자가 지금 시험이나 어려움 중에 있어요. 그래서 고민하고 있을 때 그럴 때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은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가장 그 상대의 마음에 역사되어 줄 수 있는 힘은 여러분의 간증. 저도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누구도 도와줄 수 없고 참으로 괴롭고 힘들었을 때 하나님께 이렇게 작정하여 기도하고 문제를 해결받았고 생각하지 않은 큰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도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기쁘고 감사할 조건이 없는 상대의 형편일 때 저도 그러한 심히 어렵고 괴로운 날들도 있었는데 그런데 천국을 생각하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주님을 생각하여서 그것만으로도 기뻐하고 감사하려 힘썼더니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렇게 순종하려 했더니 내 삶에 주어진 어려움들이 해결되어진 일이 있었습니다 하고 자신의 간증으로 말씀의 빛을 비춰주는 것이죠. 그러면 상대는 그럴 수 있는 거구나. 나도 그렇게 한번 해볼까? 라고 해서 그렇게 했더니 그의 상대의 문제도 해결되고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하나님 말씀을 스스로도 끄덕끄덕하고 그렇게 복을 받아 누리는 것, 이것이 말씀으로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주 안에서 이루는 수고와 헌신이 참된 상급이 되는 것이요. 모든 다름질과 수고가 헛되지 않게 되고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분야에서 원망이나 시비가 없이 사랑과 화평을 쫓으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생명의 말씀을 밝히심으로 모든 소원을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런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지나온 날들에 무엇을 떠올려 보실 수 있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이 제단 안에 함께 신앙생활을 했는데 교회를 등지거나 떠난 이들에게 여러분들이 그들을 다시 제단으로 이끌어오고 빛으로 인도해 오고 싶어요. 그런데 가서 네가 틀렸고 나는 맞았고 너는 잘못 생각했고 판단했고 정죄했고 그것은 옳지 않고 이렇게 가르치는 자세나 시시비비 한다고 상대가 내 말을 듣든가요? 그러면 싸움만 일어납니다.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근데 자꾸 우리는 나는 저 사람보다 낫고 너는 틀렸고 나는 맞았고 이러한 관점으로 생각하거나 말을 하거나 상대와 논쟁을 하는데요. 논쟁하려고 하는 건 아니죠.
가르치려고 하니까 논쟁이 결국은 되었는데요. 문제 해결이 하나도 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처럼 나는 도리어 행복하고 기쁘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했더니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이 넘치고 질병 문제가 없고 혹여 내게 언약함이 왔는데 이렇게 치유집회에 참석하고 작정 기도를 했더니 여전히 변함없는 권능으로 체험하고 있어요. 그런데 상대는 나가서 약 먹고 병원 가야 되고 여기저기 아프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런 모습에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가 느껴지잖아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아유 당신은 이렇게 약 먹어야 되지 당신은 병원 가야 되지 찌르듯이 말하라는 게 아니라 그냥 여러분들에게 있는 은혜의 간증 변함없이 나타난 하나님의 권능 그것을 내가 그냥 사랑으로 전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불편한 감정이 있고 나는 상대보다 낫고 상대는 잘못됐고 이런 마음으로 아무리 좋은 것도 전하다 보니 빛의 하나님의 역사가 온전히 임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의 삶에서도 또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었는가? 역사하실 수 있도록 말하고 행하였는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욥기 41장 2절에 줄로 그 악어의 코를 꿰 수 있겠느냐? 갈고리로 그 아가미를 꿰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십니다. 보통 동물을 길들일 때는 코트레를 끼우거나 코에 이렇게 끼우거나 목에 굴레를 채웁니다. 개를 훈련할 때도 목줄을 사용하지요. 소에게는 멍에를 씌우고 물고기는 아가미를 통해 조절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욥이 줄이나 갈고리로 악어의 코와 아가미를 꿰지 못한다는 사실을 잘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의미를 욥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욥아, 내가 응답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피조물 중에 하나인 악어의 코와 아가미도 꿰기가 어려운데 하물며 진리가 아닌 비진리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꿰려고 한다면 어찌 가능하겠느냐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말씀을 통해 잘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거 의심하지 않습니다. 응답하시고 치료하시고 축복하시고 문제 해결하시는 하나님이신 거 압니다. 내 삶에 가정에 불화가 있습니까? 원수를 맺은 사람이 있습니까? 사람으로서 해결하려고 하는데 아니 되는 문제가 있습니까? 사람 사이에 화목의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면 문제가 다 해결되는데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라고 메어 달리는데 하나님께서 귀 기울여 들으실 수 있는 내 모습이었는가? 그렇지 않았는가 살피셔야 합니다. 때로는 그 어린 자녀들을 키우는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잘못된 습관을 가르치고 또 잘못된 습관을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어릴 때요. 외출을 하고 하다 보면 뭐 새로운 장난감을 본다든가 뭐 요즘에는 이제 마트에서는 참 장난감들도 많이 팔기도 하고 할 텐데요. 만약에 아이가 갖고 싶은 게 있는데 마트에 갔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이것도 사고 싶고 저것도 사고 싶고 막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부모님이 너 하나만 사야 돼 라고 얘기하시니까 아이도 알았대요. 그래서 이렇게 보다가 하나 마음에 드는 걸 골랐어요. 나 이거 산다고 했어요. 그런데 또 가다 보니까 또 마음에 드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 저것도 사겠대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얘기하시죠. 하나만 사기로 했으니까 아까 거 그러면 내려놓고 이거 살래? 라고 물어보면 아이들이 거기서 땡깡 부를 때가 있죠. 억지 부를 때가 있어요. 아니 나 이것도 사고 이것도 살래. 이것도 둘 다 사달라고 그렇게 떼를 씁니다, 아이들이. 근데 떼를 쓸 때 거기에서 그 이제 밖에 외출한 마트에서 들어눕는 아이도 있고요. 막 울고 화를 내고 그리고 막 때리고 옆에 있는 물건들을 막 던지려고 하고 이런 아이들이 있단 말이에요. 평상시 집에서 이제 그런 모습을 제어하지 않았던 밖에서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밖에서 이렇게 나올 때 부모님들이 이게 너무 급하니까 알았어 사줄게. 이렇게 하고 아이에게 지금 화를 잠잠히 하거나 아이가 땡깡 부리는 거를 좀 멈추게 하려고 사줄게 해버리면요. 그 아이는 이게
그 아이의 요구 조건에 응답해주는, 응답을 끌어내리는 방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에도 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 고쳐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지혜로운 부모님들, 또 예의 범죄를 가르치고 올바르게 자녀의 교육을 하시는 분들은 아이가 그렇게 외출했는데 떼를 쓰거나 억지를 부려도 거기에 넘어가지 않는 거죠. 너 그렇게 하면 엄마가 하나 사준다고 한 것도 안 사주는 거야. 이렇게 엄히 말씀하세요. 아이들이 그 말이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뭐 울거나 땅에서 막 엉덩이를 부비면서 집에 안 간다고, 엄마 안 따라간다고, 엄마 가라고, 엄마 밉다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소리 지르고 울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주변 사람들에게 부모님이 민망하니까 하고 들어줬다가는 이 아이의 성격이 이제 자기 마음대로 하는 성격이고, 그렇지 않고 올바른 부모라면 그 아이가 떼쓴다고 해서 들어주는 게 아니라 엄히 경계하시죠. 설명하시는데 아이가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부모님이 가는 거예요. 가면 아이가 막 울다가 내 시야에서 부모님이 안 보이면 어떻게 해요? 이제 일어나요. 그리고 엄마 찾아요. 그런데 엄마가 안 보이거든요? 그러면 눈물 닦고 가요. 엄마 찾아서 간단 말이에요. 그럴 때 엄마가 안아주면서 하나 둘 설명을 하면 그 아이가 올바른 성격, 착한 아이로 이게 떼쓰면 되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알게 되죠. 자, 이렇게 올바르게 가르치는 부모에게 아이가 울고 때리고 옆에 있는 물건 던지면 그 아이는 다시 응답 못 받아요. 그렇게 좀 바른 부모님은요, 나중에 그 아이 외출 같이 안 하려고 하시죠. 우리 하나님은 선과 사랑, 진리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불평하고 짜증하고 미워하고 다투고 시시비비하면서 왜 하나님 응답 안 해주세요? 하나님 왜 역사 안 해주세요? 하고 있다면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라고 욥에게 이 악어의 비유를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사용하는 욥의 방법이 틀렸다는 사실을 일깨우시는 말씀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 깨달아야 합니다.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혜로운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미국에 가고 싶다면 먼저 미국이 어디에 있는지, 거리는 얼마나 되는지,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할지, 비용은 얼마인지, 보통은 우리가 항공으로 가죠. 배로는 너무 오래 걸리니까 비행기를 타는데, 비행기에도 시간이 얼마큼 있는지, 매일 비행기가 있는지, 아니면 격일로 있는지 다 알아봐야죠. 또, 비자는 어떻게 발급받는지 알아보고 준비해야 합니다. 이처럼 목적지에 가기 위해서는 그 방법과 절차를 익히고 따라야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지를 먼저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지난 시간에 5가지 방법을 말씀드렸는데 이 외에도 성경은 곳곳에서 그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했고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에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로 중심 다해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만나주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빛과 의, 선 가운데 계심으로 우리가 어둠과 불이 악을 버리고 빛과 의와 선 가운데 나아갈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응답받는 길을 자세히 알려주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면 질병을 치료받고 건강해질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축복받을 수 있는지, 일터나 사업터가 잘 될 수 있는지, 무엇보다 우리 영혼이 잘 되어 천국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려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려주셨지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 안에 인생의 모든 길이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에서 답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진리이며 선 자체입니다.
그런데 욥은 오히려 말씀과는 반대로 비진리의 말을 쏟아내며 악을 바랬으니 얼마나 연단이 컸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욥이 왜 이토록 큰 연단을 받아야 했는지를 깨닫고 스스로 연단을 자초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기도 제목을 응답받기까지 욥처럼 조급해해서 또한 안 됩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말씀했고, 전도서 3장 11절에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말씀한 대로 모든 일에는 정해진 때와 기한이 있으며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은 마치 오늘 씨를 심으면 내일 꽃이 피고 모레는 열매를 딸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처럼 기도의 응답도 당장 이루어지기를 바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씨앗이 자라는 데에도 순서와 과정이 있듯이 하나님의 응답 또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집니다. 모든 씨앗은 땅에 심긴 후 각각의 때에 맞추어 싹이 트고 자라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습니다. 이 과정에는 농부의 끊임없는 수고와 인내가 필요하지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목표를 이루고 응답받을 때까지 인내와 믿음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끝까지 신뢰해야 하지요.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또한 심은 씨가 잘 자랄 수 있도록 가꾸는 것도 필요합니다. 씨만 심어놓고 두면 열매 맺는 건 없습니다. 잡초도 뽑아줘야 되고 벌레도 잡아줘야 되고 때로는 약도 쳐줘야 하고 또 잘 자랄 수 있도록 양분도 넣어줘야 하고 비가 오지 않으면 물도 풍족히 줘야 하고 또 어떤 경우 햇살이 부족하면 요즘에는 실내에서들 화초들 많이 키우시는데 그 햇빛을 대신으로 뭐 그렇게 일조량이 없는 이런 장마철 같은데 일조량이 부족하면요. 그러면 이렇게 전등 같은 것도 켜놓고 그렇게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또 바람도 있어야 이 식물이 잘 자라거든요. 어떤 경우는 또 선풍기도 돌려주래요. 이런 것들을 알아야 잘 키울 수 있고 또 더더욱 열매를 맺으려면 농부의 수고가 참으로 많이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응답의 때가 있지만 그때까지 그것을 믿고 우리의 수고 또한 있어야 합니다. 이런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해 나가면 이 말씀의 순종과 기도도 가꾸는 것, 씨를 심은 것을 또 가꾸는 것 행함이지요. 그렇게 행해 나가면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주관하십니다. 혹여 응답받기에 부족한 것이 있다면 깨우쳐 주시고 또 응답의 때가 가까움도 알려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음성이며 이에 순종하여 인도하심을 받으면 가장 아름답고 합당한 때에 응답이 주어집니다. 예를 들어 현재 물질적으로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과 뜻을 깨닫고 그에 맞춰 순종하면 오히려 축복받아 남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계산과 생각과 달리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행함이 있다면 하나님의 응답에 점점점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은 그냥 하늘에서 나무에서 열매가 뚝 떨어지기를 바라고만 있으면 입 벌리고 나무를 향해 열매를 향해 보고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닌데 때로는 나무에 올라가서 열매를 따야 할 때도 있고 나무를 흔들어서 열매가 떨어지게 해야 할 때도 있고 하는데 그렇게 성령께서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주관해 주시거든요. 근데 순종하지 않으면서 열매를 풍성히 얻고자 하는 이런 욕심이 많이 있습니다. 내 모습은 어떠했는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지금 병이 들었다 해도 열심히 모이기 힘쓰며 기쁨과 감사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을 찾아 충성할 때 신속히 치료받지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질병과 연약함을 대속해 주심을 믿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전보다 더 강건케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범사의 성령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방법을 알고 그 뜻을 따라 지혜롭게 행함으로 풍성한 응답과 축복을 받아 누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심고 빨리 받고자 조급해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분들은 심지도 않고 가꾸지도 않으면서 왜 응답이 없나요 하는 분들도 있고, 여러분 우리가 치료받는 분들의 공통적인 간증의 내용을 보면, 그러니까 초신자가 아닌 이상 기존의 성도들이 치료와 응답, 문제 해결을 받을 때면 자신을 돌아보죠. 잘못한 게 무엇이었는지를 찾고 철저히 눈물로 회개하고, 그렇게 해서 짧은 시간 중심 다해 기도하고 며칠 아침 금식하고도 중환병들이 치료받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주고자 하시는 분입니다. 욥기 41장의 이 악어의 비유를 계속해서 보면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너가 나를 만나고자 계속 했는데 만나지 못했던 것을 이 악어를 비유로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대하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고 싶으신 분이구나. 만나기 싫어하시는 분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 우리를 만나고 응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자 하시는데,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만나는 방법과 길이 아닌 쪽에서 하나님을 만나겠다고 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도 안타까우셔서 이 욥기 41장에 계속하여 욥에게 그와 같은 것을 깨우쳐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만나기가 어려워서, 하나님은 저 하늘 깊은 곳에 계시고 나는 이 땅에 너무나 작고 작은 피조물이니 하나님은 나를 안 만나 주실 거야, 응답 안 해 주실 거야.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내 아버지이십니다. 욥기 41장을 통해서도 더 깊이 그 하나님의 바람을 깨우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지는 본문 욥기 41장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어찌 내게 연속 간구하겠느냐, 유순한 말로 내게 이야기하겠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이는 앞절에서 줄로 악어의 코를 꿰 수 있겠느냐, 갈고리로 그 아가미를 꿰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신 뒤 곧바로 이어서 하시는 질문입니다. 즉, 욥아, 내가 줄이나 갈고리로 악어를 낚으려 할 때 악어가 너에게 살려달라고 간청할 것 같으냐? 부드러운 말로 애원하겠느냐라는 의미입니다. 악어는 거칠고 포악하며 매우 담대한 동물로서 어떤 공격에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생사의 갈림길에서도 꼿꼿이 싸울 태세를 갖추고 무섭게 덤벼듭니다. 이처럼 거칠고 힘센 악어가 욥에게 순순히 대할 리 없다는 점을 하나님께서 상기시키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욥에게 무엇을 깨우쳐 주고자 하시는 걸까요? 욥기 12장 4절부터 6절을 보면 욥은 의롭고 순전한 자신을 하나님께서 조롱거리로 만드셨다고 원망했습니다. 또한 강도의 장막이 형통하며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자들이 평안하다고 말했지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과연 악인의 삶을 형통하게 하시는 분이십니까? 신명기 28장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만사 형통의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의를 행하는 사람에게는 질병이 틈타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시며 원수마귀가 감히 범접하지 못하도록 하신다고 말씀하셨지요. 성경 전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원칙을 누누이 강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욥은 하나님 말씀과는 정반대로 말했습니다. 악한 사람들은 축복받고 자신과 같은 의로운 사람은 오히려 고난당한다고 주장했지요. 욥이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으면 이런 말이 나오겠습니까? 그러나 이는 전혀 진리와 맞지 않는 생각입니다. 욥의 말대로라면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자가 평안해야 하는데 과연 그렇습니까? 사람 사이에서도
누군가를 화나게 하면 그 관계가 평안하지 못합니다. 가끔 교회 안에서도 보면 일꾼이라 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시비비하고 그러면서 내 의견을 들어주세요 하는 일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는요, 그가 아무리 옳은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실 귀 기울여 듣기는 어려워요. 왜? 악을 막 쏟아내고 옳은 말을 했어요. 누가 들으려 하겠습니까? 왜 내 의견은 안 받아주지? 왜 나는 귀 사용해 주지 않지? 라고 생각하신 분이 있습니까? 욥처럼 내가 악한 말을 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시비비하고 상대를 흠잡고 끌어내리려고 한다면 누구도 그런 사람과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아 하는데 더더욱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런 사람을 귀히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런 모습이 내 안에 있었다면 철저히 두 손 들고 회개하고 돌이켜야죠. 내가 얼마나 악인이었고 내가 얼마나 해치는 자였는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도 그래야지만 사람 앞에도 이제는 겸비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낮아져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고운 말, 선한 말, 칭찬하는 말, 응원하는 말, 힘내어주는 말, 그런 말들을 내어서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 변했네? 저 사람 달라졌는데? 저 사람 순해졌는데? 착해졌는데? 하는 소문이 나야죠. 그렇다면 과거에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해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에서 변화되었으니까 이제는 함께 귀히 사용되어지고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지만 사람 사이에서도 저 사람 이제 우리 함께 충성하고 또 중요한 일들을 함께 대화할 수 있을 것 같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요, 억지 부릴 때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짜증하고 해치는 사람이고 막 이런 걸로 시시비비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아무리 이렇게 좀 악을 바래도 그래도 내 말 좀 들어줘야지. 이렇게 요구하잖아요. 그건 억지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맨손으로 악어를 잡을 수 있겠냐고요. 여러분들이 악어의 입을 메울 수 있겠고 악어 입을 쫙 벌리면 그 안에 날카로운 이빨이 보일 텐데 너 입 다물어. 악어한테 명령하면 악어가 듣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악어를 줄로 그 입을 막으려고 왜? 악어의 살인 무기, 사람을 공격하는 무기는 이빨이잖아요. 그러니까 입을 막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려고 여러분들이 악어에게 한다고 악어가 순순히 말 듣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상대에게 해치는 사람, 괴롭게 하는 사람, 힘들게 하는 사람 그러면서 내 말 안 들어준다고 불평하고 있으면 무엇이 되겠습니까? 나는 어떤 사람인가? 사회에서도 그렇고요. 가정에서도 그렇고 친구 사이에도 그렇고 사람 사이에도 그래야 합니다. 그럼 나는 맨날 양보하고 베풀고 선만 쫓아가면 상대가 나 이용하는데요. 세상에서는 그렇게 이용하고 이용당해서 괴롭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쫓아가면 하나님의 선과 진리에서 순종하여 양보하고 영적인 사랑으로 베풀고 참아주면 결국 하나님은 나를 높이십니다. 손해보게 하지 않으시죠. 나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 속담에도 때린 사람은 다리를 못 뻗고 자도 맞은 사람은 다리를 뻗고 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맞은 사람은 차라리 마음 편히 자리에 누울 수 있지만 때린 사람은 죄책감과 불안으로 인해 편히 잠들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을 진노케 한 사람이 어떻게 평안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욥은 자칭 의인이 되어 진리와 어긋나는 말들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욥이 말한 악인에게는 축복을 주시고 의인은 저주한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강한 사람에게는 약하고 약한 사람에게는 강한 태도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악한 상대가 위협을 주면서 강하게 나오면 그 앞에 굽신굽신 거리지요. 반대로 선하고 온유한 사람은 얕보고 우습게 여깁니다. 이는 세상의 육적인 사람들에게서 볼 수 있는 모습인데 욥은 감히 하나님을 이런 나쁜 분으로 묘사하면서
자신의 의로움을 내세웠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항변에 하나님께서 순순히 답변해 주시기를 요구했지요. 이에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악어가 어찌 내게 간구하겠으며 유순한 말로 내게 이야기하겠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즉 악어가 욥의 뜻대로 순순히 따르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도 욥의 생각에 맞춰 응답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깨우쳐 주신 것이지요. 욥이 악어를 명령할 수도 없고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처럼 욥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리 자기 생각에 유익한 것이라도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다면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아무리 하기 싫은 것이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반드시 순종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지팡이를 던지니 지팡이가 뱀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명하셨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생각으로는 순종할 수 없는 명령입니다. 왜냐하면 사막의 뱀은 매우 독성이 강하여 물리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더구나 상식적으로 볼 때 뱀을 잡으려면 머리를 잡아야 하지 꼬리를 잡으면 공격당할 위험이 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사람의 생각으로 이해되지 않는 명령을 내리셨고 모세는 그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모세는 40년간 양을 치면서 연단을 받았기 때문에 양이 목자에게 순종하듯 하나님 음성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뱀의 꼬리를 잡았을 때 뱀은 다시 지팡이가 되었고 이 지팡이는 이후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맞추려고 하고 내 요구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라고 하면 절대 안 됩니다. 내 생각을 하나님께 맞춰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맞춰달라고 하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추고 하나님의 진리에 맞춰야 합니다. 하나님의 요구 상황에 기준하여 나를 비춰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바라는 대로 하나님을 좌지우지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모세는 사람의 생각에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뱀의 꼬리를 잡으라. 이때 여러분이 만약에 이 모세의 상황에 한번 비춰보십시오. 지팡이를 던지라고 하셨더 던졌더니 뱀이 됐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꼬리를 잡으라고 하실 때 순간 어떻게 행동하는지 아십니까? 뱀의 머리를 잡죠. 내가 생각을 그렇게 했는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하려고 한 게 아니라 나를 보호하고 내게 불이익이 되지 않는 편의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하셨는데 뱀의 머리를 잡더라는 거죠. 이건 불순종이에요. 제가요 말을 끝까지 안 들어서요. 아니면 제가요 그냥 잊어버려서요. 그게 아니라 불순종하는 속성. 어떤 속성? 내 유익을 구하고 내 편리를 구하고 내가 좋은 대로 하고 싶고 내가 쉬운 것을 하고 싶고 이게 불순종의 행함으로 나오는 거예요. 불순종하려고 생각해서 뱀의 머리를 잡은 게 아니라 그냥 불순종의 삶을 살고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토시 하나도 틀리지 않게 행하는 게 순종인데 그게 아니라 내가 편한 대로 행동하여 불순종이 나온 것이죠. 사울 왕이 그랬잖아요. 사울 왕이 하나님 말씀으로 저 아말렉 진멸하라 하셨는데 그 중에 좋은 건 잡아오고 왕은 잡아오고 그러면서 뭐라고 이유 변명돼요?
짐승을, 그것도 백성들이 요구했다고 하고, 이거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드리겠다고. 그런데 그 마음 깊은 건 뭐예요? 내가 이렇게 왕도 잡아왔고, 이렇게 좋은 지금 전쟁 후에 가져온 것이 많다.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나를 들리고 싶은 마음에 불순종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명심하지 못해서, 내가 잊어버려서, 제가 기억력이 안 좋아서요.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전 이렇게 들었는데요. 이런 변명할 게 없는 거예요. 불순종의 속성이 내 안에 얼마나 많이 자리 잡고 있는, 자기라고 하는 내 유익을 편한 대로 살고자 하는 모습이었음을 알아서 회개하고 고쳐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실 수 없고 그런 사람에게 응답하시고 권능으로 역사하실 수 없어요.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맞추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맞춰드리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생각으로는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했지만 성령께서 이를 막으시며 마게도냐, 유럽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유럽으로 향했고 결국 빌립보, 데살로니가, 아덴, 아테네, 고린도 등지에서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웠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마칠 즈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음을 성령의 역사 가운데 알았습니다. 또 예언하는 이가 그렇게 말하였지요. 그런데 두로에서 만난 제자들도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고 권했으며 가이사라에서 만난 선지자 아가보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유대인들에게 결박당할 것을 예언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만류합니다. 그리고 결국 예루살렘으로 가면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포승줄에 묶여 감옥에 가고 매를 맞으며 조롱거리가 되는 것, 이런 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가면 그러한 어려움을 당해요. 이것을 좋아할 사람, 그렇게 하겠습니다 할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 길을 갔습니다. 근데 우리가 순간순간 자기 육신의 생각이 있으면, 내 유익을 구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라고, 그것은 결국 로마로 잡혀서 로마로 가게 되고, 로마의 감옥도 가야 되고, 로마에서 어려움도 당하고, 매임으로 이렇게 괴로움도 환난도 당하게 되나,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로마의 복음 전파가 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주관받았어요. 정확한 성령의 주관을 받았어요. 자, 그랬는데 그때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복음 전파가 로마에까지 전해지게 하는 방법을 다른 방법으로 하면 안 될까? 꼭 예루살렘에 가서 잡히고, 그래서 로마로 후송되고 로마에 가서 감옥에 갇히고 하지 않는, 그냥 내가 로마로 가면 배를 타고 로마로 향하고, 로마에 시민권도 있잖아요. 그냥 내가 로마로 가고 로마에서 열심히 복음 전파하고 그러면 안 될까요?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동원하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하나님이 바라시는 뜻 그대로 100%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일부 순종하고 나머지는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순종했지요, 응답해 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왜 나 순종했는데 이것밖에 응답 안 해주셨어요? 왜 이것밖에 축복 안 해주셨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많은 복을 주신다고. 그런데 왜 안 그러셨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100% 순종했나. 일부 순종하고 많은 것들은 내 생각대로 바꿔서 일하지 않았는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가끔 이 만민의 재단 안에도 40년이 지나는 역사 속에 하나님의 많은 언약과 축복의 말씀을 받은 이들,
또 어떤 경우는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을 통하여 이렇게 아유 충성하고 수고하고 잘하니까 함께 새 예루살렘 갈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확신도 주시고 이런 약속의 말씀도 주셨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변함없이 그 말씀대로 그 지금까지 주셨던 약속의 말씀, 모든 말씀, 그러니까 축복의 말씀만 붙드는 게 아니라 그 축복의 말씀이 온전한 열매를 맺기까지 행해야 되는 그 외에 많은 순종의 말씀들도 기억하여 따라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사람은요, 내가 듣고 싶었던 말만 기억해요. 아유, 큰 일꾼이라고, 크게 되겠다고, 아니면 새 예루살렘에 기둥같이 세워지겠다고, 교회에 이렇게 큰 일꾼이라고, 내가 믿을 만한 일꾼이라고, 이런 말씀은 그때 순종했던 모습이 있기 때문에 칭찬을 받은 거예요. 그게 온전한 열매로 맺힌 게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데 변개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고, 그리고서 나 전에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라고 나를 들리고 있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지요. 모세나 사도 바울을 통해 나는 얼마나 순종하는 사람, 순종하여 하나님의 응답의 문을 두드리고 열고 응답을 받아내릴 수 있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의 순종은 이후 로마에서의 복음 전파로 이어져 하나님의 섭리를 온전히 이루어 드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천국에 소망을 둔 사람들의 모습이며 믿음의 사람들이 마땅히 걸어가야 할 길인 것입니다. 다음으로 호세아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음란한 여자 고멜을 아내로 맞습니다. 이 호세아서를 보면 참 호세아 선지자 대단하시다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왜요? 여인을 아내로 맞는데 하나님께서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맞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선지자는 결코 그럴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 이 호세아 선지자는 순종하여 음란한 여자 고멜을 아내로 맞았습니다. 그리고 고멜은 호세아와의 사이에서 이남 1녀를 낳았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자신의 행실을 고치지 못하고 구습대로 또 다른 남자를 선택하고 집을 떠나고 음행을 계속 행합니다. 이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음행하여 팔린 그 아내를 다시 데려오라고. 그러니 호세아는 그 말에 순종하여서 몸값을 주고 그리고 아내를 다시 데려옵니다. 보통 만약에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사에서 다 이런 것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또 성경에서도 이혼에 대해 허락되어진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이렇게 상대의 행실이 좋지 않아도 또 용서해 주며 함께 한 가정을 이룬다면 그것이 더 큰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혹간 내가 그리하지 못하여서 또 이혼하였다 할지라도 그것은 가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죠. 그런데 지금 이 호세아에게는 심히 어렵고 이해되지 않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호세아는 그대로 순종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에 그는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통해 사랑과 용서의 의미를 보여주신 것이지요.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언약을 맺고서도 끊임없이 배신하여 우상을 숭배하고 범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듭 용서하며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호세아를 통해 알려주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사람만 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너라고 명하실 때나 여리고성을 돌라고 명하셨을 때 조금도 육신의 생각을 동원하지 않고 자기 경험이나 이성을 앞세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아멘과 예로서 순종했기에 강을 마른 땅처럼 건넜으며 견고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온전히 순종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지금도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교회의 큰 일들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사이에, 여러분들의 직장, 일터에, 여러분들의 건강에, 여러분들의 영혼에 하나님의 엄청난 위력과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는 순종하고 일부는 내 생각대로 바꾸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온전히 개입하실 수가 없고 그거 놀라운 축복을 물부터 부어주실 수가 없는 것이고, 이 지금 말씀드린 믿음의 선진들 같이 도무지 이해되지 않고 도대체 이치에 맞지 않는 일들을 하나님이 요구하셔도 그대로 기쁨과 감사로 순종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이 원하신 그 뜻을 알아서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래 됐어. 내가 이제 개입할게. 내가 역사할게 하시며 사람으로 이룰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의 응답과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욥도 이러한 믿음과 순종의 사람이 되도록 연단을 통해 육신의 생각을 깨트리고 계신 것입니다. 연단을 통해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었을 때 받는 축복이야말로 진정 값지고 온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본문 욥기 41장 4절에 어찌 너와 계약하고 영영이 내 종이 되겠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즉 욥아, 악어가 너와 계약이라도 하여 평생 내 마음대로 다룰 수 있는 종이 될 것 같으냐? 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악어가 욥의 종이 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욥의 생각대로 따라줄 수 없음을 깨우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욥의 말에 일일이 따라주신다면 주객이 전도되는 상황이 벌어질 것입니다. 이 주인과 종이 이게 바뀌는 것이죠. 예를 들어 욥이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치셨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이렇게 요구할 때 하나님은 꼬박꼬박 대답하셔야 하고, 욥아 그래 내가 잘못했구나 라고 말씀하신다면 이는 욥이 주인이 되고 하나님께서 종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욥의 생각이 정당하고 하나님의 생각은 잘못된 것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데 이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이어지는 욥기 41장 5절에 내가 어찌 새를 놀리는 것 같이 그것을 놀리겠으며 내 소녀들을 위하여 그것을 메어두겠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이는 문자적으로는 욥아 내가 악어를 새처럼 길들여서 놀 수 있겠느냐? 또 악어를 끈으로 메어서 소녀들의 애완동물로 삼을 수 있겠느냐라는 의미입니다. 즉 욥의 생각에 맞추어 하나님을 판단, 정죄하며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다스리고 자기 입맛에 맞게 구스리려 하는 것이 합당치 않다는 의미입니다. 혹시 작년 성도님들 중에 어린 시절 시골에서 새를 잡아서 장난쳐 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제 목사님 그런 적 있으세요? 사회 보신 조혁기 목사님 아멘 그런 적 있으신 거예요? 참새나 작은 새, 이게 새총이라고 그러죠, 옛날에는. 새총으로 이렇게 잡아서, 그런 새를 또 그때는 구워 먹은 적도 옛날에는 있다고 하죠. 그리고 또 그것을 이렇게 다리라도 이런 데 줄 메어가지고, 장난감처럼 노는, 옛날에는 그렇게 놀거리가 없으니까,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 또한 있겠는데요. 어린아이들은 새가 하늘을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것을 매우 신기해합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새를 잡아서 다리를 묶어놓고 다시 날려보냈다가 또다시 잡아보기도 하고 방 안에 가두어 놓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때 아이들은 단순히 놀이로 즐기지만 새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괴롭고 힘들며 두렵겠습니까? 이렇게 사람의 생각과 새의 생각은 일치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놀이가 즐거울지라도 새에게는 고통이고 억압이며 두려움입니다. 그러므로 이는 악한 행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 마치 사람이 새를 마음대로 가지고 놀듯이 욥이 하나님을 자신의 뜻대로 다루려 했음을 깨우쳐 주고 계십니다.
욥은 자신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다스리려 하고 자기 입맛에 맞추어 말하고 행동하며 요구했지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이런 모습이 있었음을 발견해야 합니다. 자신의 응답이나 축복에 대하여 왜 하나님 응답 안 해주세요? 왜 이렇게 더디 역사해 주세요? 하는 것 또한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또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아유, 저 사람은 악한데 왜 망하지 않지? 망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데 왜 내 생각처럼 되지 않지? 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시지? 하고 뭐 하나님이 잘못된 것처럼 저 사람을 빨리 망하게 하셔야 하는 것처럼 내가 원하는 대로 되기를 바라는 것, 그건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는 사람이 새를 함부로 다루는 것처럼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다루려는 것이니 악이요 합당치 않은 것입니다. 이러한 깨우침을 받을 때 욥은 얼마나 부끄러우며 민망했겠습니까?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은 처음에 재물과 자녀를 잃는 시험이 왔을 때 욥기 1장 21절에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만일 이 고백이 참된 믿음에서 나온 고백이었다면 이후 어떤 상황에서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온몸에 악창이 나는 시험이 닥치자 그 고백이 중심의 깨달음에 나온 것이 아니라 단지 지식적인 것이었다는 사실이 하나님과 친구들 앞에서 낱낱이 드러났지요. 결국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욥이 정금 같은 믿음을 가진 영의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연단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지식적인 믿음에 머무르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시키시기 위해 연단해 오셨습니다. 또한 로마서 11장 35절 36절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뇨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말씀한 대로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깊이 깨달아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 앞에 즐거이 드리며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sam가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만나주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아버지이십니다. 하지만 욥과 같이 불평, 원망, 시시비비로 나아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성경 곳곳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지를 잘 설명하여 주시니 우리 성도님들도 빛 가운데 진리 가운데 성 가운데 사랑 가운데 거하여 하나님의 크신 응답과 축복을 받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내가 지난날 이러한 잘못된 모습이 있었다면 철저히 회개하여 이제 하나님을 신속히 만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